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뭐를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거리 경주에서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지요. 60년이나 80년 이상 달려야 합니다. 단거리 아니기 때문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42.195km를 달리는데 35km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어진답니다. 그래도 힘을 다해 꼬리 지점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아직 달릴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합니다. 우선 완주해야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들 율로라는 말 아시지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 인생은 한 번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 달리셔야 됩니다.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인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기록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오늘 중요한 건 시작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출발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달리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지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야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하루 동안 행복합니다. 나는 만날 복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를 만난 분들은 만날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유다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12명 뿐인데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분 제자가 되었다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또 유다는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왜? 그는 많이 알고 사리에 밝았단 말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애국의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했단 말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라고 하는 배신자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경주해야 됩니다. 유다는 경주해 볼 여유도 상실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인생 경주를 완주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골인에서 우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는 마음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말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합니다. 초기에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 주장을 논박했기 때문에 사도들 가운데 요긴한 사람이었답니다.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정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그가 마음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지역 감정이었답니다. 자신만 유대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갖게 된 것이지요. 한 사람을 두고 모두 홀로 두는 것 같은 것은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편가르기 무조건 좋다. 왜? 우리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못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반로마 사상으로 열광적 애국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지요. 예수님 통해서 정치적 혁명적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병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의 소유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자. 예수 신앙은 애국이나 사회구원이나 인도주의보다 구원이란 차원 높은 진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애국도 공평한 분배도 다 좋지요. 문제는 욕심입니다. 유다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물을 맡아서 일부를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왜? 물질에 대한 애착, 욕망이 사람을 망친 겁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게 뭐라 합니까? 욕구라고 말합니다. 욕구는 누구나 다 있지요. 욕구를 제어하는 제동정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의 대형 사고를 맞거나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주인공이 왜 되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재물은 좋은 거라고 알고 있고 갖고 싶어 하지요. 문제는 물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누구나 선악과의 유혹은 있습니다. 마귀는 합리적으로 유혹을 하지요. 사단의 방법 중 하나는 그건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내가 예수의 재정 맡았지. 적당하게 너도 득을 보고 복음 사업에 보탬이 되면 좋은 거야. 그러므로 보다 가치 있고 멋진 결과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 저변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돈과 권력은 매력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남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으로 채워져야 행복입니다. 만족으로 내 마음을 채워져야 행복입니다. 탐욕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탐욕이란 분수에 넘치도록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탐욕을 제어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때 행복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옛날 교부들은 구원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행복이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마음에 탐욕이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 욕망이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욕망이 적어지면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감사가 생깁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나요? 그냥 버려야 합니다. 황금은 뜨거운 겁니다. 뜨거우면 놔야 삽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다 버립니다. 놔버리면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욕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뭔 말합니까?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가장 적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행복했다 말했습니다. 남보다 잘 나가고 싶은 마음, 인정하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건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나 인생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욕심이 있으면 나만 보이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탐심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 30만 보인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쥐고 있는 것, 탐심을 버리는 방법은 더 좋은 걸 볼 수 있어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은 30만 보였습니다. 돈을 돈으로 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숫자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교회 나와서 무엇을 보고 갑니까? 예수, 천국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가세요. 주님만 계시면 만족입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세요. 우리는 마음을 바로 다스려 탐심을 버리면 인생 꼬리는 승리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왜 가룟 유다가 실패 인생을 살았습니까?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귑을 좋아서 제사장들과 만나서 비밀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차를 같이 하게 됩니다. 마침 주님은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실 때 유다에게 1차 기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하실 때가 2차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 만회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소리를 냅니다. 꾹꾹 소리를 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제기의 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치우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회개할 기회를 만나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없다, 남의 허를 보면서 자신감 갖습니다. 그보다 자신을 바로 알고 회개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주 앞에 아뢰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인생 꼬리를 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임금을 잘 아시지요? 다윗은 모든 면에 결점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백돌로 이겼습니다. 그는 승승장구였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늦잠 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범죄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신하의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무엘아
12장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는 계속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 이상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남성 모습인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합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깨와 양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한 조각상인데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은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라고 써있는 것이에요.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건 내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합니다. 이름은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를 왔을 때 확 잡아야 합니다. 은혜받을 기회, 충성할 기회, 섬기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다 놓쳐도 회개할 기회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판 예수께서 유죄 판결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본 유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죠. 그는 크게 뉘우칩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목을 맵니다. 기드론 계곡으로 가면 나뭇가지를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나뭇가지라고 한답니다. 그가 밧줄에 매었는데 밧줄이 끊어져 벼랑의 계곡으로 떨어져 몸이 곤두박질하며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일 없었습니다. 항상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알았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도 한 번도 유다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음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 죄책감도 갖고 자살했습니다. 그에게 천사도 흠모할 귀한 제자의 부름을 입고 주의 사랑받았습니다. 양심에 받아 자살한 게 아니라 주님 무덤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그는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유다는 마지막 뉘우침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알았다면 자살할 용기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하지 않았겠습니까? 끝내 배신자 이름을 남긴 유다를 신앙의 거울로 삼아 우리 모두 탐욕을 멀리합시다. 마음관리를 잘합시다. 기회를 상실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승리의 꼬린이 주인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보다 마지막, 출발보다 꼬린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승자의 길을 되시고 마지막 주님 만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